할렐루야, 6월 24일 월요일 아카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를 문안하는 장면, 그리고 바울이 이들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을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왔다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스도는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은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부임한 지 약 2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인사차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의 정확한 이름은요,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남자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왕 있죠? 그 헤롯 왕의 증손자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다스렸던 영토의 일부분인 이 갈릴리 지방을 통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사람의 이름이 버니게라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누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요, 남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랄 부분은 무엇이냐면 당시 아그리빠 왕은 30대 초반이었고요. 버니게는 40대 중반이었는데 이들이 동거하는,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관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함께 이 베스도 총독에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은 자신을 방문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데요.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바울을 옥에 가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바울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로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스도를 따라 이곳 가이사랴로 왔는데 베스도는 다음날 재판을 소집하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바울의 죄에 대해서 늘어놓았지만 베스도가 이를 살펴보았을 때 생각했던 것만큼 악한 죄가 바울에게 없다라는 것을 베스도 총독은 알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파악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한 바울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껏 자신이 이 문제를 공정과 원칙에 입각해 흠결 없이 처리해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베스도 총독은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망설이다가 바울에게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말로 알지 못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해 재판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베스도가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그가 은근히 예루살렘 종교자들의 입장을 두둔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정치인에게 대중들의 지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많은 유대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이런 제안을 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했기 때문에 그를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처럼 베스도 총독은 자신을 찾아온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라는 죄수에 대한 그동안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총독은 왜 이런 이야기를 아그리빠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 왕은요, 당시 이 유대 종교 관련해서 상당히 입김이 센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아그리빠 왕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에 더해서 그는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 매우 독실하다는 평판을 받았고 유대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에게 이 바울의 일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현명한 판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 했고 다음날 아그리빠와 그의 누이였던 버니게는 크게 위험을 갖추고 고관대작들과 함께 바울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접견 장소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고관대작들에게 바울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고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지만 그는 그에게는 그를 죽일 죄가 없다라는 것 또한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요청한 것처럼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하니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베스도 총독은 로마 황제에게 이 바울이 상소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죄의 목록은 분명한데 바울이 저질렀다는 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총독 입장에서 이게 참 난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황제에게 설명할 내용들을 찾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과 고관대작들 앞에 바울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황제에게 보고서를 보내야 하는데 바울에 대해 어떻게 내용을 써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과 고관대작들을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사실이라도 찾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아그리빠와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 앞에 바울을 세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앞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베스도 총독의 모습을 보았죠. 그는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에게 무죄를 내리는 것을 주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던 아그리빠. 그는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그의 누이와 동거하는 아주 부도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사회적인 신분은 높았지만 그의 실제의 삶은 아주 부도덕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명의 인물을 바라보면서 어찌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바울은 정치, 군사, 종교적으로 강력한 위치에 있었던 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무죄 선고를 꺼리는 정치 권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이들 권력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있지만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삶의 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서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낙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삶이 권력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인생이 권력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로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